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함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마치 인자한 분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죠. 오늘 본 말씀 6장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물어보고 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름을 물어보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보물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모두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가 하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이는 도저히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연약하고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도 세상의 그 어느 지식을 안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과는 도저히 견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토록 만나기 원했던 그 사람과 만남을 약속했을 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 또 묵상을 통해서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그 순간을 기대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기도 하죠.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면 물론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만 또 이내 절망도 크게 얻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면 언제나 소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세상에 국한된 것들만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늘 소망과 기대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에게서는 그 이름 속에서는 바로 전능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진짜 소망, 참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와 만나고 계십니다. 이 만남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더욱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모세는 바로의 앞에도 나아갔습니다. 이때 바로가 대뜸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5장 2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만 압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또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 아니죠. 스스로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도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6장에서만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10번이 넘게 등장을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사사기 6장 24절에서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면서 제단을 쌓고 바로 여기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 창세기 22장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숫양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신 이 응답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며 또 평강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오늘 같이 보고 싶은 분은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이름을 오직 모세에게만 주셨을까 하는 부분이죠. 물론 당시에는 모세에게만 주셨겠죠. 그러나 모세에게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당신의 이름을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어디 이뿐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체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또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이나 느낌으로 아는 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아주 위험합니다. 말씀을 그냥 느낌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합니다. 또는 우리가 생각만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마치 바로와 같이,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많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너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또 정답일까? 또 그렇지도 않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현재 바로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입니다.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이름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능력의 이름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죠.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모든 순간마다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호흡에 필요한 공기도 공급받아야 되고 또 육체에 힘을 내는 음식도 공급받아야 됩니다. 또 삶에 필요한 물질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끊임없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우리 내면은 어떤지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관심도 필요합니다. 칭찬도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또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와 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 이와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듣고 알아가고 또 내 안에 채우는 곳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매일매일 끝없는 시험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누구나 다 시험을 받습니다. 모두 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험 가운데 버텨내고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 속에서 어김없이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어떤 시험이 와도 굳게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냥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백전백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그들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당시에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들의 바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시간이 모자라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세상의 물질로, 또 돈으로, 명예와 권력으로 채우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형성해 줄 수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그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시죠.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축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또한 주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구속주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는 스스로 계신 이 절대적이신 분이, 그분이 언약을 맺으시고 또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생각해 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절대적인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우셔서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까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죄인인, 심지어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를 속량하신다라고 하고 또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 주신다고 하고 인도하신다고 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힘이 생기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그 사람 잘 알아요. 내가 그 사람 친구예요. 이런 말들을 종종 하기도 하죠. 사람만 그럴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어디 다니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새생명 비전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그래지면서 어우 그래요?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디 교회만 그럴까요? 또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안다, 또 무엇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이 이토록 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한번 잠깐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요, 이삭이 등장을 하고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분들 모두 인간적으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모세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에게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이라면 누군가 힘이 좀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을 안다고 할 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보다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는 나는 그 사람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좀 알기는 하는데 가깝지 않아요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늘 말씀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너무나도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어떤 자신감이실까? 하나님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자신감으로 한없이 연약한 그들을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조용한 이상을 통해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메마른 땅에서도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공급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을 형성하신 분입니다. 사실 이 능력이 바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김없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토머스 이클리는 그의 책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뢰할 만한데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신 성품에 기초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뢰할 만한데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신 그 성품에 기초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가 한 약속마저도 온전히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끄시고 은혜를 주시는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자신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세우신 그 약속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연약한 그들과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은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의 신앙과 자세가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의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그러나 이 죄인이었던 그 모습, 그들을 용납하여 주셨고 또 용서하여 주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저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면서 그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의 태도를 바꾸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도 주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도록 출애굽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출애굽해야 됩니다. 애굽에 종되어 예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조이고 묶어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출애굽해야 됩니다. 나이 많아 늙었다고 생각하고 낙담하진 않는지요? 영어도 하지 못하고 또 잘 듣지도 못한다고 주눅들어 있지는 않는지요? 돈도 없고 또 건강도 좋지 않고 능력도 없다라고 해서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뛰어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고 오늘도 바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신 있어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